깨려고 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那这个旧框架呢，不是我能够想改变就能改变的哈， 138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而是呢，我们进入到138当中就可以。 우리 이제 목사님과 증인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겠고요. 那我们在此就会是通过牧师和证人们的见证来去能够决定这一切。 2018년도에서는 우리가 치유 서밋의 메시지를 받고 제4기 집중훈련 했습니다. 2018年的集中这个传道学校里边呢，我们是就是第4期来去要进行了。 5기 때는 참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자라는 방향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然后第5期的时候，是我们是真教会的方向来去集中。 그 작년에 유 목사님이 집회 때 주신 말씀 따라 목사님은 새생명교회 목사님은 중직자들을 최고의 중직자로 만들어라. 就是照着柳光中牧师当时香港聚会当中所宣布的话语来，让我们的牧会者呢，让我们教会的这些种植者们要成为一个最好的、最高的一个种植者。 또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원희 선교사님, 목사님을 최고의 목사님으로 만들어라. 又让我们的种植者们呢，使我们的牧师呢成为一个最高的牧师。 그런 말씀 받았죠. 我们领受了这样的话语。 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참교회를 회복하자. 지난 기수에 그렇게 우리 방향을 잡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于是呢，上一届呢，我们是拿着这个话语来去，那我们恢复真教会的应允吧，这样的话语来去进行了集中训练。 그래 이성 교사님 어제 만났는데 중직자님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昨天就遇见我们李牧师的时候，牧师也是炫耀了很多种植者们的事情。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거가 오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那于是呢，长老也是再次感谢了有了这些见证了。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我们的神是他是成就话语的神，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无论我信还是不信，神是依然是成就话语的。 불신앙의 예틀을 깨는 새로운 결단을 하셔서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祝贺大家能够成为打破旧框架的，能够带有着新框架的这样的时间来去得到应允。 예, 이번에 오신 우리 증인 팀을 소개하자면 我们这一次要来见证的我们的证人的一个小组呢， 저기 한국에 천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韩国呢有个叫天安这样的地方， 예, 한국의 중간 是韩国的中间的部位。 천안 미래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수현 목사님을 모셨어요. 是天安未来教会的朴牧师，我们邀请了朴牧师。 우리 RTS 동문회에서 아주 정말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是 RTS 里边呢，他是在担任着重要的一个角色。 보기에는 아직까지 랩런트 같은데 또 랩런트 목사들을 키우는 아주 소중한 목사님이세요. 是看起来是像是 remnant 一样的牧师，但是呢，他是养育 remnant 的牧师。 그래서 다음 토요일 날 아마 RTS 소상임위원회에 우리 사무총장을 임명받게 됩니다. 那回去以后呢，将会是任命为事务总长的这样的一个名位。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 교회 통해서 중부 지역에 지금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那通过朴牧师还有他们教会的种植者们呢，现在在韩国的中部地区里面宣布着这样的一个福音的光。 우리 목사님 잠시 소개합니다. 我 예. 们欢迎一下。 너무 잘생기셔서 네. 是长得很帅， 우리 랩런트 중직자님들과 아주 잘 통할 것 같아요. 可能跟我们的 remnant 们种植者们很会沟通。 예, 저 교회 가면 아주 청년들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他们的教会是很多青年们活泼的在。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 증인은 지금 이제 비행기 내려서 아마 교회로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那我们的种植者的见证人呢，他们是现在可能下飞机了，在这个到教会的路上。 대구 은혜교회에 우리 전도제자로 그 작년에 파송받은 우리 박지혜 권사님과 그의 남편 김준범 장로님. 是大邱恩惠教会里边的朴志业劝师和她的老公是金军帆那个长老。 진짜 귀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是非常宝贵的百基拉雅居拉夫妇。 여기도 렘넌트 중직자예요. 他们也是依然是 remnant 种子者。 예, 하나님이 아마 우리 이분들의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相信神是通过他们来又会赐给我们宝贵的话语和恩典。 PPT 보시면서 我们一起看一下 PPT， 네, 중요한 포인트만 要 말씀드리겠습니다. 给大家讲几个重要的部分。 예, 다음 넘겨주세요. PPT. 왕창반. 네, 이거 다 아시죠? 새로운 전도 운동 시작합니다. 开始新的传道运动。 집중. 다음, 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서 62가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고 재창조의 응답, 노바디 응답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集中刻印跟体制来转换我们自己在 그다음에 이제 新的一个系统里。 이 부분이 지금 나온 이 화면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요. 这个开始要改变的部分。 예, 지금 쭉쭉 눌러주세요. 예, 지금 내 팀이 집중전도 시대의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现在是这样的4个 team 来去建立门徒的这样的事情开展了。 유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그 발표한 폭탄 발표가 지금 네 팀 중에 집중 합숙과 그리고 집중 훈련과 집중 전도 신학원이 이제 일원화되어져서 한 훈련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那就上个星期刘安忠牧师忽然宣布的那个话语当中，以这个传道合数和传道门徒的训练、集中训练，它是要一起要运行起来了以后。 예, 집중 전도 캠프는 선교 총국 산하에서 아마 집회 중심으로 움직여질 것 같습니다. 传道 camp 呢将会是在总会里面一起要进行。 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훈련국 산하에서 합숙과 그리고 신학원과 집중훈련 3개를 좀 단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那以后我们训练 team 呢，将会是合数啊，还有传道门徒训练呢，还有这个集中传道来去要阶段性来去要进行训练。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 이제 단계별로 찾아서 정리를 해라라는 미션을 받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那得到了就是在这样的内容的部分里边，你要把这些内容有阶段性来去安排吧，得到了这样的一个使命来去，我现在在祷告当中。 예, 거기서 변하지 않는 축은 일단 합숙은 개인화 운동입니다. 那在这里边改变不了的是合数呢，首先是它是个人化运动和这个训练，个人化。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是理解福音并且能够享受福音的方向来去要抓住重点。 예, 신학원은 복음을 적용하고 미션을 찾아서 그 성취를 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那神学院的话是要找话语要体验，并且呢就是找到使命的这样的方向来去要走。 그 응답을 가지고 집중훈련에서는 현장에 5기초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那拿这个应运来去在现场里边呢，要成就的5个方向来去要走。 그래서 합숙은 개인과 인생과 만남과 그다음 업과 삶과 지역에 대한 그 눈을 열고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那就是合数里边呢是个人，还有见面，还有他的这样的一个职业呀，还有地区呀等等来去要给他帮助。 신학원에서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전도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변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那传道神学院里边呢是拿着神给的教会的施工者和种植者和牧师的使命来去把这个教会树立为神所喜悦的传道的这样的一个施工者和派送的这样的内容来去要进行。 그래서 이제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나오면 전도 제자로 파송하고 那得到这样的一个训练当中，得到应允的有果实的人呢，把他给派送为传道门徒。 우리 김상범 목사님이 집중 훈련을 잘 해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잘 좀 검토를 해서 이 제2단계의 어떤 사역자를 파송하는 쪽으로 좀 내용도 점검하고 방향을 인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是像我们这位长老的他的这些所有的内容也是，长老再次确认以后，把他的内容啊，还有所有的施工方向呢，再次要确认以后再给决定。 그동안 우리 집중훈련을 잘 맡아서 현장에 많은 응답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우리 김상범 목사님은 미국 안류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那之前为止就跟我们在一起，一直在集中训练里边分享这些内容的，我们的金相凡这位呢，现在是去了美国RU 럼넌트大学里去了， 그 안류에서도 전도 훈련이 되어야 되니까. 因为在那里也需要一个传道运动的原因。 그래서 여기에 1단계, 2단계를 잡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 훈련으로 3단계 가족으로 가야 될 것 那 같습니다. 在这1、2阶段里边持续得到果实的人呢，他会第3阶段是宣教士派送里面要加入进去。 예, 아직 우리 충분히 유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소통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아시고 大家就知道这个部分就可以。 우선 이제 지난 해에 우리 집중전도 신학원에서 그 훈련한 그 내용으로 응답을 받고 있는 졸업생들이 23명 나왔어요. 那去 국내에서. 年的训练为止呢，就是得到了果实的训练当中得到果实的人呢，大概有23人。 한번 넘겨줘 보세요. 쭉쭉. 예, 그다음 쭉쭉. 예. 네, 쭉 넘겨주세요. 네, 다음 next. 예, 넘기고. 예, 그렇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집중훈련과 집중신학원이 조금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那现在这个训练方向里边，就是有1阶段、2阶段、3阶段里边，把这个内容呢再综合一下以后，可能有一些新的改变。 다음. 네. 다음. 쭉. 예. 쭉. 예. 이렇게 지금 계속 신학원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现在神学校这样去继续在进行的。 예, 우리 저렇게 전도 제자가 전체 다음 봐보세요. 예, 223명이 지금 파송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那现在每年的这样的传道训练当中呢，出来的这些传道门徒们，现在一共有223人。 그런데 여기 2019년도에 표에서 국내 23명이 2018년도에 23명이 나왔죠. 예. 2018年的话是一共有23名。 해외는 지금 미국, 일본, 필리핀까지 나왔습니다. 现在是海外里边是有美国、日本还有菲律宾 네, 아마 都 지금 出来了。 네, 그래 6기까지 지속해서 이게 훈련을 받은 데는 홍콩인데 现在持续能够持续到6期的是只有香港， 홍콩은 아직 파송된 제자가 없어요. 但香港现在没有被派送的这样的门徒哈。 그래서 이번 그 6월달에 홍콩 집회 있죠. 6月份我们有香港聚会， 여러분 중에 열매가 있으면 그때 파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如果大家当中有这样的果实的话，到时候能够派送就好。 예, 이 지금 중국권에서 유일하게 마음껏 이렇게 복음 훈련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데가 홍콩인데 那现在中华圈里边，唯独能够尽情的去得到训练的是只有香港。 여러분이 잠잠히 계시는 거는 약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퀘스천이에요. 是我们现在能够静默，是这个是对于国外海外的人来说是有点不可思议的哈。 그 보니까 어제 쌤하고 얘기해 보니까 현장에 열매들이 있던데요. 那看我们的 Sam 也是现场里边有果实的。 또 우리 한 권사님도 보니까 지금 뭐 그 빙고 주변으로 해서 영접운동 교회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是韩劝师的身边里边也有发生很多这样的新圣徒，还有教会化的人。 이번에 온 김에 심층 취재해서 这次呢，就是反正来了哈， 네 신문도 해보고 也会是审问大家， 네 파송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也会考察有 검토해보고 没有资格去派送。 마침 6월달에 집회도 있는데 刚好是6月份又有聚会嘛， 자격에 큰 문제가 없으면 如果是没有大问题的话哈， 파송을 받으면 또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을까 如 생각은 果是在得到 듭니다. 这样的派送的时候，神是不是会有再加强给我们集中呢？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이런 현장에 열매가 있으면 좀 만나 주세요. 还有这样，我们的长老们也好，劝师们也好，有现场的这样的果子的时候，找我们的长老。 그 한국에서 23명이 작년에 파송받은 사람 중에 3명의 산업인 현장을 저희가
그 촬영을 했어요. 在韩国的23名这个传道门徒当中呢，有3名是产业人，牧师这个长老呢是在那里就是拍摄了影片。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쪽 하나 그 영상을 하나 만들고 산업인 현장 중심으로 하나 두 개를 만들었어요. 是 Remnant 现场和产业人现场做了2个这样的视频。 이번에는 번역을 해서 해가 온 거는 한 개만 해왔어요. 那这次能够翻译来的呢，只有1个。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산업 현장을 다 가지고 계셔서 산업인 중심으로 사역한 네, 우리 전도 제자의 현장 다큐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因为大家大部分都是产业现场的，所以呢，将会是把这个产业现场的视频给大家看。 대구 하나교회 정종수 장로님 是 CEO고요. 哈拿教会的就是曾长老。 그다음에 다민족 교회 유치영 목사님 교회의 진낙천 장로님. 还有多民族教会的一位长老， 네, 거기는 또 복지 쪽에 전도 복지를 하시는 분. 他们是在做传道福祉方面。 그다음에 지난번 2기 때 왔었던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님. 还有第2期的时候来过的呢赵长老， 그분은 본래 초창기에 전도 많이 하셨지만 집중신학원 하고 난 이후부터 일어난 열매. 他是原本就是初创期的时候开始传道运动兴起来的人，但是呢，他集中训练进行以后又开始的果子，他又再给分享了。 네, 그분들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 那我们再次 보겠습니다. 看一下他们的现场，神是如何去干涉了他们，有做工给他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掌声来欢迎他们。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런 성경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TMPN 레이저 정종수 장로. 사실은 저는 IMF 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때가 41였는데 그렇게 간 교회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10년 가까이 그냥 무늬만 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2010년도에 암이 왔었어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 근무하던 베트남 친구가 그 친구 또한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검진을 받은 결과 폐암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2010년 10월경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이제 세상을 사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이 다민족한테 내 소임을 다 못하는구나.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훈련에 들어가게 되고 2012년도에 천평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다민족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목사님의 이제 권유로 다민족 사역을 하게 됐고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외관 전체 다민족들에게 한글 교육을 병행해서 사역을 하다가 회사에 근무하던 다민족을 통해서 연결된 구지 지역과 또 청도 지역의 다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속됐어요. 풍각 지역에 대흥농산이라는 버섯 농장이 있어요. 여자아이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화도 많이 되어 있고 구지 지역에는 또 캄보디아 남자들만 모여서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요 예배를 다민족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은 이제 교회에서 다민족 사명자들 집중훈련을 목사님과 함께 인도받고 있고요. 제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 사장님 장로님 알아가지고 교회라는 걸 알고 처음에 뭐 그저 가보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봤지만 가서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래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로 된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다는 건 하나님 믿고 보고 말고 나니까 속이 마음이 편하네요. 막 근심이 없다. 뭐나 하나님한테 맡긴다.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이런 마음. 네, 그래 진짜 편하네요.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해서 궁금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았습니다. 하나님 믿은 후에 그 모든 문제가 내 문제 아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모든 문제가 나한테서 신경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다락방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고 복음을 회복하는 길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의 삶, 그 삶을 보면서 제 가슴에 들어와 있어요. 걔들이. 아, 이들한테 내가 너무 힘든 41살, 거의 50살까지 거의 불신자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면서 살았던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품고 달려왔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뭐 아주 멋지게 전하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함께 잘 놀고 있어요. 지금도 나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잘 놀고 있어요. 사실 소통이 잘 안 돼요. 언어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다행히도 멋진 그림이 아니라 짝대기를 꺼더라도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를 찾아서 이 일을 지속할 겁니다. 목사님께서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하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다민족에게, 내가 많은 모든 다민족에게, 나와 연결된 모든 다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제자를 찾아서 세우자. 그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단의 소굴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말는 새로운 세상을 살자.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세상을 살면서 그도 역시 복음 전하는 자로 양육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민족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다민족들한테 그래 얘기해요. 너희는 한국에서 다락방을 하고 복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너희 나라에 갔을 때도 너와 같은 삶을 한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네가 한국에 오기 전 삶과 복음을 알고 있는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면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민족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민족 중직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평일에는 6시 반에 옵니다. 여기 와서 혼자서 기도 수첩, 새벽 기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시 기도를 합니다. 아직 저는 사실 굉장히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계속 이제 아침에 새벽 메시지를 듣고 기도 수첩을 하고 강단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하면 메시지 속의 흐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중직자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저는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7시 되면 퇴근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다민족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려요. 오히려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힘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온 집안의 비석 세우는 일, 상성 놓는 이 일을 전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부 우상을 숭배한 일이죠. 거기에서 제가 빠져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 우상의 굴레에서 빠져나왔다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고 그 속에 특히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복음 속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적어도 경기 남부 지역을 재앙막는 그 지역이 되려면은 누굴 만나든 간에 담대하게 내가 누린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낙천 장로입니다. 그는 45세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단흥 목사님에게 받았던 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그 시작이 현장 속에서 전도 시스템을 까는 이 동북표의 어떤 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전도 사업을 시작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아침 예배를 계속 들었어요. 허감도 끊고 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이제 처음에는 전도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막 얘기하면서 정말 이 영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게 전부인 걸 그렇게 돼 있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구나 이럴 때 문제를 통해서 갱신을 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에 가는 길과 제 길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완전히 충분하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이 염려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그럼 내가 말씀하고 현재 가는 거하고가 뭐가 틀린 거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왔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방패되고 또 영광의 칼이 되고 사단이 복종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오직 예수가 나에게 확신이 오고 집중 기도를 하는데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 안에 이제 능력과 그분의 어떤 계획 속에서 문제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아니고 답이 이제 나오니까 문제가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답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의 증인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통하는 말씀을 잡고 말씀을 성취케 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와 이 역사가 있게 하는 그 기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방법이구나. 그러면 그 추구하는 것도 내가 뭔가 경쟁하고 이기고 이게 아니고 살리는 거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거고 빛을 비추는 거고 이쪽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집중이라는 자체 훈련을 했고요. 그 집중을 통해서 삼원을이라는 어떤 시작이 됐고 집중이 되면서 삼원을 통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삶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갱신의 부분을 통해서 전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저분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 하다못해 사업도 답을 갖고 몰려오듯이 바른 기준과 바른 복음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 제가 이제 가만히 여기서 누려도 도움받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 오고 찾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 기업이랑 좀 다른 경영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니까 기업임에도 사람을 살리는 게 모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오자마자 컴퓨터 켜고 무슨 어떤 일을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서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답을 주시니까 날마다 힘을 얻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한 그 부분을 사실 고집스럽게 해왔던 그 부분이 일순간에 사실은 좀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통해서 어쩌면 그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 종이에 이렇게 살짝 물이 젖도록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죠. 회사에 오면 참 즐거워요. 직원들이 관계에서 문제가 오거나 대다수가 이제 사람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사표 들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찍고 가요. 들어올 때는 무지 굳어 있고 막 그런데 나갈 때는 천사의 얼굴로 가요. 제가 위로하거나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 잘 못해요. 제가 갖고 있는 강단 말씀이나 원단 말씀이나 성경에서 내가 들었던 말씀들 속에서 이분에 맞는 답을 기억나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고 그럼 이분이 힘받고 얼굴이 확 펴서 나가는 그게 살리는 거고 생명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어떤 경감인가 15명으로 시작한 기업은 직원 수가 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주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매일 예배를 간다는 게 정말 낯설었고 교회도 처음 갔습니다. 이 회사에 와서 내가 있어야 될까? 정말 이 교회 맞나? 회사에서 봤던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또 보니까 더 민망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내 하루를 생각해보고 이런 어떤 여유로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편안해졌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또 그분들 손을
따뜻하게 지고 감사하고 해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지역 주민 모든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행복한 종사원들을 만들어서 그 행복 에너지를 우리가 만나는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돌봄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걱정과 염려가 항상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런 이후부터는 좀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습을 보면 저도 10분의 1밖에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뭔가 역할을 저한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이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내 박혜경 전도사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집중하는 이제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뀌니까 현장이 바뀌고 또 직원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만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세워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이 모든 가정의 서비스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겠다. 저희가 잡은 제목이 1000개의 프랜차이즈. 실질적으로 전국에 이걸 깔았을 때는 이 자리 교회에 대한 응답일 것이고 현장의 복음 전환 시스템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를 하셨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제 내적 힘을 길러주신 것 같아요. 복음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의 복지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지 않는 거고 정신병이나 귀신 들린 게 낫는 게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가 완전 없어지는 것. 꿈이 마태복음 4장 23절의 현장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왕재산 성지자되어 있는 그분이 했었던 일 이걸 이 시대에 해야 되는데 그릇을 키우고 어떤 장을 넓혀야 되는데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어렵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고 이제 그걸 발판 삼아서 쭉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뢰가 구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는 이 지역이 경기 남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중에 재앙이 제일 많은 지역. 살인사건 제일 많고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 막는 일. 저희의 비전이고 지금은 적대라는 게 앞에 이제 붙기 시작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 왔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생각하면서 전도만 생각하면 전도도 되고 사업도 되어진다. 지금은 그 말이 알아들었어요. 전도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누리면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흑암이 결박되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사업에 되어주는 게 맞는 거네. 그 멋있는 말을 매일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또 감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 동성로 이 지역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방황하던 현장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고 가정 가문에도 뭔가 자꾸 우환이 오는 그런 가정 배경 속에서 제가 숨쉴 곳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였었어요.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또 그 성공을 해야만 내가 뭔가 인간답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현장이었는데 제가 10년 만에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제 인생도 무너지고 저희 가정도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진짜 이 하나님 떠난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복음 듣고 다시 이 현장을 볼 때는 완전 우상 속에 묶여있는 이 현장이 보였어요.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이 현장에 들어오고 또 돈을 쓰기 위해서 이 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나 누구도 행복하지 못했고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는 것들을 제 눈으로 확인했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불신자 상태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와닿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복음이 없어서 와지는 그 문제를 들으면 제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객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은 저와 함께하는 기능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제 문제를 장로님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이 이제 복음 듣고 나서 2달 되었을 때인데 네가 복음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으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저도 이제 가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었어요. 두 사람은 팀이 되어 네일샵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원이 왔을 때 장로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면서 직원들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걸로 계속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찾았었거든요. 예손 네일 2호점. 제자들은 흩어져서 현장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사람이 먼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2호점을 오픈하기 시작했거든요. 복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미 훈련되어졌고 이미 사람이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그 시내 동성로라는 그 지역에 그 골목마다 오픈하면서 6호점까지 저희들이 오픈하게 되어졌었거든요. 그 많은 수많은 20개의 네일샵들이 있지만요. 단 한 명도 복음 전하는 현장이 없거든요. 왜 저희 샵에 오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지금 이런 만남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불신자 때 안 되어졌던 과거에 안 되어졌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치유를 받았고요. 지금은 현장에서 진짜 내가 이 기능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서 우선순위의 가치가 바뀌고 나서는 장로님의 영혼 사랑 그런 중심을 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지교회. 기능을 가지고 들어간 중국에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목사님이 처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능 선교, 기능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기능을 통해서 지역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를 세우고 키우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아이들이 흩어지는 장소에서 또 이런 기능 선교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이 실제로 조금씩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비전, 그 속에서 꿈, 그리고 항상 누리는 이런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네일샵 직원이었던 이수정 원장도 17년 전 복음을 들었습니다. 네일샵 원장님으로 관계 속에서 만나서 그때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사장님이고 저는 직원이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게 치유가 됐거든요. 말씀 속에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면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이수정 집사는 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때 수정이가 막 성령 충만하거나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순옥이라는 자매가 목발을 짚고 비 오는 날 택시를 타고 우리 가게에 딱 서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희 팀들이 이제 같이 새벽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이렇게 막 듣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복음 들었을 때 당시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예비하셨구나. 저희 가문 가정 배경이 친가 외가 아니면 사돈 어르신들까지 무속 배경이에요. 할머니도 무속인, 고모 할머니 무속인, 할머니가 귀신을 부르고 달래고 이런 것들을 평생 봐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 삼촌 중에는 객사하신 분도 있고 자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질병으로 아니면 노름으로 아니면 알코올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 속에서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던 인생이 크게는 20대 때 전 재산이었던 2억이란 돈을 다 날려버리기도 했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우울증도 있었고 불면증도 있었고 나중엔 과호흡에 공황장애까지 막바지에는 이제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까지 하는 그래서 정말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정말 살고 싶어서 선생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처방밖에 못 해주더라고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러던 중에 예손 내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가 제 얘기할 사람도 아닌데 주저리 나오게 되고, 내가 무너진 원인이 성경 속에 있는 얘기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러면 길도 있다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갈급한 상태라 일주일에 2번씩 조정로님이 계속 오셔서 말씀 양육을 해주시고, 제 인생과 비슷하게 살았던 분이 답을 얻고 확신을 가졌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믿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제자 훈련을 개인 양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받게 됐었어요. 말씀을 딱 듣고 저희 가정 현장을 보는데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나니까 저분들도 속고 있고 원수 같았던, 정말 상처밖에 없었던 가족들인데 복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영혼으로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저한테 믿음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무속인 진짜 유명하셨던 할머니셨는데 일본 원전까지 갈 만큼, 그분이 2010년도에 복음 듣고 16년도에 소천하셨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2분 다 영접하시고, 그 다음 해에 저희 큰언니, 그 다음 해에는 저희 오빠, 그리고 큰형부, 조카까지. 저는 2010년도 먼저 복음을 받은 동생을 통해서 영접을 했는데, 작년 5월부터 집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이 가슴에 담는 건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감사, 생명운동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저를 좀 더 바르게 인도해 주셨으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그 한 교회 복음 속에서 같이 일해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 없이 불신자 속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제가 조금씩 발견하고 그런 눈이 조금 트여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 속에 있으면서 같이 더불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하나님 자녀 돼서 너무 좋아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기도 잘 드리고 그래 믿고 삽니다. 오로지 하나님 뿐입니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사람인데, 저희들은 고객으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다 복음 듣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능을 통해서 고객 한 명을 만나고 그 고객한테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진 만남이고 저희들에게도 참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사는 아파트에 같이 그 라인에 살고 있었던 분인데, 직원하고 관계가 되어져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됐던 거예요.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살 수 있겠다. 처음 복음 들었을 때도 너무 편안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편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함, 그게 확실하게 있는 건 좀 알겠더라고요. 고객님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옛날에는 또 힘든 얘기네 라고 생각하고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왜냐하면 나도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더 가깝고 더 어디가 힘든지, 그분이 어떻게 힘든지 이 미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오면서 진짜 뭔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제가 전도지를 처음에 줄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상해서 어떡할까봐. 근데 지금은 당연하고 맞고 안 줄 수 없고, 계속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 어떤 생명이,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여줬을까라는 기도를 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장을 나오니까 진짜 현장이 매출로 보이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이 있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이 교회와 이 만남, 감사하죠. 이 불신자 한 명이 복음 들은 것도 가장 귀중한 일이지만, 본인이 복음 듣고 또 직원들이 복음 듣고 지금 같이 함께 이런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본부 훈련이나 교회 흐름을 다 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현장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불교라서 별로 들리진 않았었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궁금해서 대표님 집에서 이제 다락방이 열리는 걸 알고 따라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 복음 쪽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 대표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듣는데 전혀 들은 적 없는 복음을 듣는데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고 막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막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더 믿어지고 더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제자. 매일 이렇게 현장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스케줄을 두고 사실 제가 먼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수첩이나 또 유 목사님 메시지 또 강단 메시지를 계속 다시 재확인해요.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진짜 묵상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보호센터. 또 우리가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후대가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그 시간표를 두고 기다렸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센터가 만나지게 되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10대들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실제로 사회에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센터에 이 기능이 너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미 미용팀이나 피부팀이나 네일팀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걸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현장에 들어오게 되어졌거든요. 기능은 사실 전도하기 위한 도구인 거죠. 저희들은 2대1로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황했던 만큼 내가 삶으로 겪었기 때문에 더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과거가 발판이고 지금은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거를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여자 청소년들이어서 미용에 참 많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치고 박미양 센터장은 복음을 듣고 영접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게 제일 감사하죠. 그게 가장 큰 거고 다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원의 가치가 절대 가치로 저한테 이렇게 누려줄 수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또 안 되어질 그런 현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게 가장 큰 응답인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저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불신자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방향이고 그게 내용이고 목표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 되어지는 거.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며 복음 전하는 자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3기업을 바탕으로 렘넌트 기업의 응답으로 후대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경기 남부지역의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어 미자립교회에 해소하는 목회자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치유사명자, 영적 서밋이 되어 이단 누명 벗는 전도제자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 성경적 흐름 속에 절대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능선교팀이 3기업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시고 후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되어지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은혜 안 됩니까? 大家蒙恩了吗？ 박수 소리가 왜 그래요? 掌声很低。 그 크게 박수 치면 굉장히 건강 회복에도 좋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고 격려합니다. 예. 对健康有利的要大大的掌声。 복음과 전도와 경제를 누리는 멋있는 우리 전도 제자들의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是享受福音还有传道竞技的我们更帅气的传道门徒们的分享了哈。 파송받은 우리 전도 제자들 그 현장의 소중한 사역들이 정말 놓치기가 싫어서 다 담아 놓고 싶은데 在现场里边他们所传道的这些宝贵的施工呢，一一的想要记录在这个录像机里面的哈。 이거 하나 만들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과 경제가 들어가더라고요. 但是呢，做一个这样的片子呢，需要很多的人力呀、财力呀、时间。
네, 그래서 컨셉별로 그냥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게 너무 아쉬워요. 只能是选出这样的一个小部分来去做这个内容呢，非常心疼的部分。 예, 정말 여기 담기지는 않았지만 정말 소중한 사역을 하고 또 계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우리 박지혜 권사님이에요. 那就是在虽然是在影片里面是没有的，但是呢，做一个非常宝贵的施工的，我们有一位门徒，他就是朴全师。 그 우리 권사님은 막 그냥 라이브로 직접 와서 여러분을 도우는 거예요. 所以呢，我们朴全师呢将会是亲自来给大家帮助这样的部分。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신데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是他是钢琴就是学院的一个老师，他能够拿出时间是很不容易的。 또 우리 남편 김준범 장로님도 경북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계세요. 那我们金长老也是见证这一次来见证的，我们金长老也是他是在京北大学的一个教职工来去生活。 그렇게 시간이 프리하지 않은데 저랑 함께 지금 여러 나라를 같이 증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确实是没有那么多时间能够腾出来的，但是呢，跟长老一同来去，现在是走在很多个国家里面做这个见证， 생명 건 헌신. 是摆上生命的献身。 네, 그 자체가 그냥 너무 은혜고 삶이 그래요. 是这个本身就是一个人生的非常大的价值。 네, 비행기 타고 막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刚才下飞机刚 네. 到。 우리 일어설 때 큰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너무 환영이시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마 이제 이번 집중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업과 현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祝愿大家这个时间呢，将会是成为大家的产业还有家庭施工当中有一个更大的一个变化的时间。 모든 예틀이 깨어지고 새 틀로 바뀌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相信让我们打破所有的旧框架，并且赐给我们新的恩典来打造新的框架。 네, 첫날이라서요. 이제 지금부터 식사하고 예, 조금 충분히 포럼도 하시고 그다음 이 마음도 또 육체도 싹 가다듬어서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因为今天是第一天，所以现在开始大家就好好吃饭，好好分享，更长的时间来去分享。然后我们将会是更多的放下自己的心来去8点开始要晚上的 식사 맛있게 하시고 7시 50분에 모여 주세요.